먼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입니다. 어제 임원 기도회 하면서도 이 구절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9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9가지 세팅이라고도 하시고, 용어는 갈수록 좀 더 정리가 되겠죠. 3가지 초월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3가지 세팅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타워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3가지 전무후무가 누려지도록 우리는 렘넌트들을 위한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좌, 시공간, 237, 빛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에덴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도록 하는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것이 안테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파수꾼 역할을 타워 위에서, 파수대 위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을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를 위한 플랫폼 타워 안테나가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우리는 렘넌트에게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을 올해도 마찬가지고 특히 내년에 정말 응답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학원 복음할 때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고요. 그래서 내일 고등부 메시지에서도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만, 고등부 메시지가 너무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과 좀 소통하려고요.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좀 전달해야 되는데 서밋의 내용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생 이거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서밋의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렘넌트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렘넌트에게 눈을 열어줘야 되겠죠.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누리는 것이 서밋에 가져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되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이 오고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전도 운동을 두고 237 5천 종족과 치유 서밋 이것을 위한 1천만 전도 제자 이걸 하늘로 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렘넌트의 생각에, 렘넌트의 지식에, 렘넌트의 사고체계 속에 1천만 제자라는 단어가 각인돼야 됩니다. 렘넌트의 기도 속에 1000만 제자라는 단어가 각인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기도에 대한 서밋의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누려야 될 서밋의 내용이죠. 반드시 이 정도 내용은 렘넌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밋의 도구죠. 이제 수능이 다가온단 말이죠.
당장 이제 11일, 12일 이 정도 남았습니다. 12일 남았죠. 18일이 수능이니까요. 수능, 전처럼 수능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을 두고 랩런트들이 특히 집중해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서밋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조금 실질적으로 각 반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대한 것들을 조금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아시니까요. 길게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이쉴 때 성령충만 달라고 길게 들이쉬고, 멈출 때 이 복음이 나에게 누려지게 해달라고 길게 멈추고, 그리고 내쉴 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영권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이 안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충만 달라고 오력을 두고 유목사님은 하나씩 깊이 기도하시잖아요. 전에 유목사님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그리고 내쉴 때 흑암결박 천사동원, 굉장히 역사하는 흑암 세력 무너뜨리도 질병도 떠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이런 부분을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혼자 있을 때 랩런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묵상이라는 힘을 랩런트들이 가지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잖아요. 방편이거든요. 호흡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이루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도를 위한 방편이에요. 묵상을 위한 방편인 거죠. 집중을 위한, 영적 집중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흡법에 대해서 엄청 따지고 이상한 체조를 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깊이 있게 연구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본질이 아닌데 본질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호흡이 아니라 기도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기도하다가 점점 더 영적인 힘을 얻고 보니까 전문화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단전에 힘을 줄 것인가? 어떤 자세를 잡을 것인가? 어떤 손동작 같은 걸 취해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할 수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거기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약간만 방법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그 결과로 묵상이라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되겠죠.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굉장한 영적인 힘을 가진,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났을 때 그릇이 빤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났을 때 보면은 너무 방정맞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말이 많다 그런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정도면 아실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참 가볍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깊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무게감이 있어서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서밋 도구를 알려주는 목표는 이겁니다. 영적인 깊이, 영적인 무게, 영적인 비밀, 이거를 묵상이라는 힘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도록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랩런트에게 이런 기도의 결과로 뭐가 나와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호흡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는 가운데 24를 하면서 결국 평안이 나와야죠. 평안이 회복되도록. 여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건강도 굉장히 회복되죠. 제가 최명 권사님하고 신방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건강에 대해서 제가 엄청 특별하게 건강 관리를 찾아보고 노력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건강에 대해서 은혜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히 뭐 무너지고 아프고 뭐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몇 가지 요인이 저한테 있는데, 일단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복음 받고 나서 염려가 없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고 잘 쉽니다. 굉장히 많이 쉬는 거에 대한 이제 시간 할애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고등부하면서 잠자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참 잘 잤거든요. 자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 저한테 굉장히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예배거든요. 예배 회복했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나도 모르게 이 시간에 건강을 회복하도록 호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찬양했을 뿐인데. 근데 찬양하려면요, 힘있게 찬양하려면 자세가 바로 잡혀야 되고요. 힘있게 찬양하려면 배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단전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 제대로 하려면 자세 희미하게 비뚤어져 가지고 있으면 절대 찬양 안 나와요. 그 목으로만 소리가 나오는 좀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스타일 되면은 깊이 있게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성악 발성 해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소리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배에 힘을 주게 되고 소리를 많이 내야 되니까 호흡을 깊이 하는 게 자꾸 틈만 나면 호흡을 깊이 해야 되거든요. 찬양하려고 하면. 그걸 계속 이제 몇 년을 했잖아요. 이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된과 동시에 육신적으로도 진짜 많이 제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 쪽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발성을 다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씩. 성악 발성, 뭐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말고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호흡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악의 호흡은. 근데 너무 뭐 복잡하게 안 하더라도요. 저는 진짜 많이 누렸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막 그 호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막 그 단전 쪽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집중되고 모여야 된다 했는데 그게 저는 그냥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저체온이 문제잖아요.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저산소, 저체온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저체온이라는 부분이 그 이제 뭐 원래부터 없었던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건강이 그렇게 막 그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체력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주로 아프고 감기 시즌만 되면 항상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당연히 감기 걸리고 그 봄 가을에는 환절기니까 감기 걸리고 여름에는 뭐 에어컨 바람 한 번 잘못 쐬면 감기 걸리고 이러니까 사계절 감기잖아요. 원래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날부턴가 그게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몸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저 군대 갈 때 막 선배들이 말리더라고. 불신앙하는 선배들이 너는 군대를 가면 안 된다. 군대 가면 너는 시체가 될 수 있다. 막 그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제대로 했는데 그 정도로 약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좀 크게 뭐 쓰러지거나 한 적도 없고 무너져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뭐 그 체온이 좀 그 떨어지거나 막 이렇게 손발이 차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데 다 따라오더라는 거죠. 평안, 여유, 건강 진짜 따라와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되고 랩런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뇌에 대한 굉장한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서밋 도구입니다. 이것을 혼자서 랩런트들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에 깊은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팅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제목에 좀 고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팅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주간에 따라서 매주 뭐 기도 제목 새로 나오고 하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없어지는 것도 맞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훈련 받으셨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이때
다락방 메시지 처음 들을 때 핵심에서 그 알려주셨어요. 나는 정시기도할 때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 이게 내 정시기도 제목이다 하고 알려주셨는데 그게 440만 1천만, 오력과 440만 1천만. 이 기본 틀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생명으로 붙잡았어요. 지금까지 똑같아요. 계속 그 기도하거든요. 랩런트에게 이 기도 제목 이 정도 세팅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 감으면 바로 나오는 세팅된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팅된 기도 시간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 보면은 대강대강 한단 말이죠. 그냥 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대강 그러고 때운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루 3번이라는 시간이 세팅이 되어서 랩런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메시지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세게는 못 하잖아요. 정시기도 3번 안 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막 개돼지 되실 것입니까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유 도골 피그 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좀 중심 가진 랩런트들한테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돼요. 하루 3번 정시기도 할 때 내가 낮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성경책 펼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기도서 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는 응답받는 전도자, 산업인들, 중직자분들은 다 이 시간 있잖아요. 회사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죠? 현장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깃발 꽂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에 그 마음을 쉽게 내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기도 시간이 세팅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기도 팀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반이 기도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팀을 통해서 같이 포럼하면서 이 부분이 지속되면요. 그럼 실제 응답이 쌓이겠죠. 이런 실제 응답이 쌓이면서 이게 작품이 되고 실제 증거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체적인 기도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시기도 뿐만 아니라 24 무시기도, 집중기도, 대화기도, 뭐 특별기도 이런 부분이 다 회복돼서 살아나는 거죠. 이걸 한번 해봐야 될 거다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고 랩런트와 함께 회복해야 되는 게 간절함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맛을 랩런트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초기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들어보면 기도 얼마나 세게 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체험을 랩런트 때 안 하고 언제 해보겠습니까? 랩런트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응답을 시대와 현장을 향해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폐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눈물을 가지고 이거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회복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랩런트 때는 순수한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그 랩런트 때 그걸 못 하잖아요. 대학생 되면 벌써 잘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청년 되고 취직하고 뭐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이러면 점점 달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노출되면서 지금 때가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지. 순수한 것을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에게 황폐함과 눈물과 간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회복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질병이 필요해요. 실패가 필요해요. 큰 재앙과 사고가 필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로 빠지도록 할 수 없잖아요. 진짜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부분을 두고 간절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이걸 두고 지금 모델을 보여주신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37절 24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오는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죽인 게 도대체 몇 번이냐?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이었냐. 그러나 그때마다 거부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 렘넌트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날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여기에 비춰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애통한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1절 2절에 이 성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주님의 탄식, 주님의 눈물, 황폐한 현장을 보는 주님의 분석이고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강구가 나오는 거죠. 이번 주 강단 아닙니까? 교회 회복해야 되죠. 선교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참 성공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실제 재앙 막는 참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한 성공자가 이 시간에 필요한데,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 성공자는 이거 가지고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이런 제자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교사를 할 수 없겠죠. 우리의 마음에 랩런트를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직장인보다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간절함이 랩런트를 향하여 없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랩런트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붙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점검하는 것입니다. 새 교사를 지속하실 분도 있고 또 못하시고 다른 현장으로 가실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 저는 진짜 기쁨으로 정말 기쁘게 파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락 이제 조금 이제 명단 받아보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반드시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쁩니다. 속으로는. 남아 계시는 분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이제 가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는 렘넌트를 향한 간절한 기도로 원네스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렘넌트에게 이것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와 함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는 올해 그리고 내년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일 때문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렘넌트에게 기도가 체험되게 하시며 기도가 체질되게 하시며 기도가 훈련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에게 9가지 시간표가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서밋 내용, 서밋 도구, 서밋 타임이 렘넌트에게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실제 회복되고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들으실 줄 믿사오니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통하는 한 주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